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3세기의 중국은 문화나 문명이나 유럽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었다고 하죠. 근데 5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인쇄서를 먼저 개발한 것은 중국, 시작을 중국에 했는데 이것을 책으로 대량으로 찍어낸 것은 유럽이거든요. 화약을 발견한 곳은 중국인데 총과 총알을 만들어낸 것은 서양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고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이지. 변하지 아니하면 도태되고 성장하지 아니하면 후퇴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코닥 필름이 우리 필름 카메라 쓸 때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근데 그 코닥 필름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하고도 미래가 없다고 그냥 이선에 물려두었다가 요즘 그 기업이 이류 기업으로 후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이 성장이고 승리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저는 변화가 필요한 때다라고 믿어집니다. 사실은 변화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죽어가는 것이고 멸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화장대 앞에서 얼굴에 마사지 크림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좀 연식이 된 얘기입니다. 근데 꼬마 아들이 궁금해서 엄마 뭐해?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응, 엄마가 이뻐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마사지 크림을 또 휴지로 닦아내니까 아들이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엄마, 왜 닦아내? 예뻐지기를 포기한 거야? 라고 했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 복 있는 믿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은혜 충만한 믿음이기를 포기한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간증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성장도 성숙도 은혜도 능력도 포기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냐. 어제 그 많은 비가 오고 강풍이 불었는데 아침에 하늘정원에 올라가 보니까 나무들이 다 곧게 서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무라고 본다면 믿음은 뿌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맺는 것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꽃을 좋아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열매인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성경에서는 꽃에 대해서 20번 이야기하는데 열매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좀 많이 쓰셔야 돼요. 딱 10배, 200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으시다? 열매에 관심이 있으시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생명나무 열매로 성경이 마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위하여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신다.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성장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성숙한 신앙, 변화하는 신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변화를 영적 각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각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데이빗 브라이언트가 영적 각성이란 하나님께서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신뢰와 사랑,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다.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각성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함께 가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후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변화와 성숙과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하여 첫째로 무신론적인 신앙을 청산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신앙, 여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무신론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라는 것은 신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학설, 태도,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누가 하나님이 없다 하느냐? 어리석은 자가 없다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신론자들이 넘쳐나지요.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유물론이 그렇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시인은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이야, 공산주의자들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이 무신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마음은 신앙이 없어.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실천적으로는 그 신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말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어떤 겉모습은 신앙인 것처럼 보이는데 생활 속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삶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탄이 부하를 불러서 야, 너는 내려가서 신은 죽었다고 알려라. 설득해라. 그가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본 뒤에 빨리 올라왔습니다. 사탄이 놀라서 너 그거 어려운 건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너 다 하고 온 거야? 근데 이 부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이시여, 제가 세상에 내려가 보니 사람들이 매일 미워하고 싸우고 죄 짓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은 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게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 않아요.
이들의 모습의 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같지만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 크리스찬인 것 같지만 겉모습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예배가 연락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이후 내가 드리는 마음의 찬양이, 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받으셔야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예배해. 근데 삶에는 하나님이 없어. 이것을 토스토옙스키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무슨 죄든지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믿고 행동한다면 과연 나의 신앙의 수준이 괜찮을까? 오래전 얘기지만 15분 동안에 7번의 절도를 한 여인이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된 사건이 있었죠. 화장품 가게에 가서 진열되지 않는 상품을 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꺼내러 간 사이에 앞에 있는 상품을 주머니에 가방에 놓고 이걸 7번이나 해서 주인이 뭔가 이상하거든. 나간 뒤에 CCTV를 살펴봤더니 도둑질하는 게 다 보인 거예요. 이걸 신고해서 잡혔어. 뭐가 보고 있어? CCTV가. 맞죠? 그 여인이 CCTV로 자기를 찍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악에 가담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통촉하고 너를 감찰하고 너를 알고 있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어.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3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 나를 감찰하신다. 나를 통촉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두려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마태복음 7장에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명목상의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만 와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 안에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보다 문제를 봅니다.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환경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염려할 것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실천적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의 열매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의 열매가 없어.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신론적 신앙을 청산하지 아니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없이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려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무신론적 크리스찬 청산합시다. 무늬만 크리스찬 청산합시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두 번째로, 유신론적인 믿음을 결단하라. 유신론적인 믿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경외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보는데 나를 찾는 자가 있는지, 나를 믿는 자가 있는지, 나의 뜻대로 행하나가 있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신론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무신론이 아닌 유신론적인 신앙이 있으면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붙들고 살려고 눈물로, 기도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없다면 무신론자예요. 교회 안에 있으나 무신론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자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붙들고 그와 함께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시온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표현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 구원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명의 예배요, 복된 예배요, 은혜의 예배인 줄로 고백합시다. 이 시온을 누가 세우느냐? 시온을 통해서 구원이 나오는데 시편 87편을 보니까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여러분, 시온을 세우신 분은 지존자입니다. 우리의 지존자는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을 통하여 구원이 있는데 이 시온을 세우신 분이 지존자시죠. 이 신앙을 아는 분이 찬송가 210장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리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에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시온에서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를 신약에서 누가 세웠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잖아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 창립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터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고 지존자가 세우신 시온을 통해서 구원이 흐르는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것이 여러분이요, 교회요. 그들이 모인 여러분이 교회요. 사도행전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백향목 교회를 사셨느니라.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요,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결정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교회와 함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해야 합니다. 왜요?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고 그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신론적인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헌신을 통해서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 무신론적 실천적 신앙입니다. 유신론적인 믿음은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 생명을 위하여 피 흘리신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하라. 여러분, 교회에 없어도 괜찮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착각을 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교인도 생기지요. 그러나 바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 교회고,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곳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하면서 신앙생활에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두 번 세우는 사람이 신앙이 좋습니까? 교회를 가까이 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타락해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비결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령의 역사하셨느냐? 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왜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하는데 믿고 싶은 걸 믿어.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해.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성령이 역사한다. 모이기를 힘써라. 은혜가 흘러 넘친다. 그래서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이지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고 시온을 세우신 분이 지존자요, 지존자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하라. 주일을 성수해서 시간을 드리고 11조를 준수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고백해라.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내린 불에 초점을 두는데, 여러분, 그 불이 내리기 전에 누군가가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물을 길어 제단에 또랑을 만들어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수고했기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군가 희생하지 않고 누군가 순교하지 않고는 교회가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장과 역사 가운데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할 때 도망꾼이 되지 마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같이 물을 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제단 쌓고 하나님의 불을 경험합시다. 영적 각성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변하는 거예요.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백향목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영적 각성으로 신앙의 무신론적 실천적 신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유신적 신앙을 고백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무신론적인 신앙을 청산합시다. 유신론적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을 누립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